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앉으신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세 번 대답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세 번의 질문을 하실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 친히 이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후 쭉 베드로로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왜일까요? 혹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부르는 습관일까?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냥 호칭으로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을 반복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의미 없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가장 친근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근한 이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부를 때는 자연스럽게 사명 혹은 사역과 관련된 것이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는 한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명이나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도 사랑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역에 실패한 것이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셨다면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회에 실패하고 혹은 목회자로서 큰 실수를 저지른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최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것과 승호야 부르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부담이 없고 여러분 친근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승호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긴장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섬세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호칭을 예전에 딱 한 번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뒤에 딱 한 번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주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초창기였어요. 초창기라기보다 하여튼 중간 정도 되는 때였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똑같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도 아주 극찬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최고의 친근감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는 첫째, 자연인 시몬에 대한 섬세한 배려, 실패한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던 두 번째 이유, 내 자신을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전했던 메시지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일을 할 때는 결국에는 완전한 실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봐,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이렇게 돌직구로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이미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들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그런 말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돌직구를 던져서라도 그냥 딱딱하게 그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는 뭐라고 했죠? 인자를 판 자는 기억 갑자기 하얘지네. 예. 인자를 판 자는 큰 뭐라고 했었죠?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잠깐 찾아볼게요. 인자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심지어 뭐라고까지 돌직구를 하시냐면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거 완전한 돌직구예요.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랍비요. 저는 아니죠,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메시아인 거 그런 거 다 아실 걸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너야. 다른 데서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지금 우리 이거 사실 설교 미리 매니스크립트에 없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누굽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에게만 얘기해 주는 게 있죠.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빵을 적셔서 딱 죽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해라. 아주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돌직구 안 날리지는 않아요. 뭡니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의 경우는
지금까지 언행을 봐도 우리가 봐도 그의 회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말, 그의 태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은 교육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그런 교육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욱하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자유의지로 변화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참 사랑에 여기셨고 그 사랑은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제가 2주에 한 번씩 달라스 있는 아들들 그리고 한 청년 자매랑 제 설교를 가지고 나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목장 모임처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자매의 질문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런 나눔을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의 믿음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최고 표현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취미지만 달라스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과일 나무도 심었습니다. 대추나무, 감나무, 청매, 홍매, 석류나무, 자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미니뽕나무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심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무들을 심을 때 여러분 그냥 죽지 않고 살기만 하라고 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러려면 제가 뭐하러 심습니까? 뭐하러 땀 흘려 땅을 파고 거기다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고 살충, 살균 다 해야 됩니다. 잘 자라서 아주 잘 자라서 튼실하게 잘 자라서 열매 맺으라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간신히 서바이벌 하면서 서바이벌이라는 영적으로 내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맨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과 같이 있고 싶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지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할 때 맺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상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아닌데 그냥 시간, 돈, 노동력 쏟아가면서 헌신적으로 섬겨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마를 주죠. 목회자는 저에게도 참 부끄럽게 할 때도 있고 가마를 주고 그 모습이 또 저를 더 채찍질하고 성숙하게 하고 저도 그렇지 않고 내 편 만들려는 섬김, 내 의를 드러내려는 섬김, 내 존재감을 성취하려는 그런 봉사는 여러분 다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향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반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바꾸어 주신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그의 이름 시몬으로 시작해서 시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너는 베드로로 살겠느냐 아니면 시몬으로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는 내가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라는 그 말은 내가 진실로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나요?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정말 주님만 사랑하시나요? 정말요. You shall not have anything before God. 첫 번째 계명이죠. You shall not have anything. 우리 성경은 other gods 혹은 다른 어떤 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anything이에요. 헛된 것. 하나님 앞에 놓으면 안 되는 것. 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한 이 세 번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을 부인함으로써 실패와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직접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직접 제자들 앞에서 사명을 주심으로써 모든 제자들에게 장차 이 교회의 최고 리더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편애해서 그러니까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베드로가 뭘 하려고 해도 제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 초대교회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본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만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이지만 뭐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런데 이것을 성경 원어를 보면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비교급, 뭐뭐보다 더 이러한 단어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은 15절, 그 15절에 사람 앞에 숫자 1 이렇게 써놓고 제일 아래에 그 1을 찾아가면은 뭐라고 됐어요? 또는 뭐뭐 것들보다 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즉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라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애인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친구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미워하지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증오한다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덜 사랑. 누굴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즉 혈육 관계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에 불충하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버리면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런 것이 돌직구죠.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 빼고 하셨을 거예요. 이 말 듣고 다 도망갈 것 같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애인 때문에 교회 나오나요? 남편 때문에 남편 얼굴 봐서, 혹은 아내 얼굴 봐서 아내가 나오라니까 가끔씩, 아니면 부모님이 나가니까 부모의 슬하 있기 때문에, 압력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나오나요?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나요? 심지어 건강 때문에? 심지어 돈 때문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전도도 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 You shall not have anything before God. 자, 두 번째입니다. 방금 이 사람들보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저는 가끔 해외 파병 나간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로 등장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일부러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그거 보면. 공통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졸업식, 스포츠 경기, 어떤 발표회, 아니면 학교 같이 식사 시간, 수업 시간, 어느 곳에서든 딱 하던 것을 팽개치고 서프라이즈로 등장한 그 군인 아빠, 그 군인 엄마에게 울먹이며 달려갑니다. 하나같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방해된다고 뭐라 하기는커녕 박수를 쳐주며 축하하며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아빠, 엄마, 난 지금 졸업장 먼저 받고, 엄마 나 발표 좀 끝나고, 일단 중요한 경기 끝나고, 나 이것 좀 먼저 하고, 여기 공공장소니까 조용히 해야 돼. 좀 이따 저쪽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와 관련된 유튜브를 제가 여러 개를 봤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고 말아요. 그렇게 똑같은 걸 보는데도.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이 사랑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 그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은 당신은 불행한 것입니다. 거짓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나 사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종종 이것을 착각합니다. 그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목회 사명을 성취하기를 바랬습니다. 목회에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목회에 성공하길 바라지? 이런 주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위에서 라고 답하면서도 그 대답이 모순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중첩되게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는 난 널, 오직 널 죽도록 사랑한다. 너는 날 너의 나는 널 그의 목회보다 나는 너의 그 목회보다 널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니까 믿음으로, 즉 기적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씨앗이 드디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성인이 되기 몇 년 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비전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을 그만두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이 비전도 주님 나라를 위한 이 씨앗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순종해서 바로 다음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새벽에 바로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칠 산, 자신의 평생 비전, 자신의 그 평생 사명을 바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혹은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사명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 누구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과의 이 영적 관계 자체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넣는 거예요. You shall not have anything before me, before God.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모두 다 그 베이스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 사랑, 그래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놀라운 인생의 간증을
남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를 묵상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